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여러 설교의 말씀들도 많이 전해주시고 기적과 이적들을 막 일으키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갈릴리 주변에서 막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도 막 세워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보내시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점점 왕성하게 되어지는 딱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자, 감옥에 갇혀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서 데려다 잤어요. 그리고 와이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이 비록 그래도 이게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사실은 세례요한의 이제 이 성격이 어떠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고 뭐고 그냥 가가지고 대놓고 이건 잘못했다라고 막 책망하고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이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 이 세례요한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깁니다. 번민이 생겨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잠깐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심지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되어져야 하지? 혹시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예수님한테 좀 가가지고, 아니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좀 물어보고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처음 알아봤던 세례 요한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을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비바람이 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견고한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믿음을 버려라. 우리가 첫 번째 버려야 할 믿음이 뭐냐면,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누구도 시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걱정하지 마요. 저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불안해. 여러분 시험 들지 아니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고요, 장로도 시험 들고 누구나 시험이 들어요. 사실은요, 성경 안을 잘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신앙생활 완벽하게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6절 말씀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세요. 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한대요? 악을 떠난대요. 자, 악을 떠난대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떠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지금 악 안에 있는 거예요? 악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집을 떠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집에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집 밖에 있는 상태예요? 쉽지요? 악을 떠난다는 얘기는 악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마치 흙탕물 묻는 것처럼 악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구덩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가 웅덩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지혜가 있어도 실수 아니라고 그런 악의 어느 순간 박을 드러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혜 있는 자는 비록 어느 순간 악의 발을 드러났을지라도 뭐 할 줄 알아요? 떠날 줄 알아요. 악의 발을 예초 처음부터 안 들어놓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 피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발을 들어놓으면 어떻게 하지? 지혜 있는 자는요, 발을 뺄 줄 아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이 방자라고 하는 단어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교만함의 한계를 초월했어요. 방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방자냐? 뭐 하는 자예요? 밑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자라고요? 방자한 자예요. 누가 누굴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져요. 하루에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넘어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만약에 내가 넘어질 때 어떻게 회복할지를 준비할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왜 세리요한은 시험에 들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이 정답이라는 믿음을 버려라. 자, 무슨 믿음을 버려야 되냐면 내가 옳다라는 믿음을 버려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러냐? 여러분, 세리요한이 시험에 든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지금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자, 이게 어떻게 달랐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를 받고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욕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헤롯 앞에서 지금 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반 사역을 보면 똑같아요. 거의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막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회개하라고 막 말씀하시기도 하고 앞에 부분에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앞에 사역들을 볼 때 나름대로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이분이라면 드디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뭔가 일을 벌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로마의 앞잡이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정권을 몰아내버리고 헤롯 왕도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가 이제 군주의 형태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 시대처럼 그리고 솔로몬 시대처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막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은 누구랑만 만나냐면 세리들하고만 만나고 가난한 자들하고 만나고 창녀들하고만 만나고 가난한 자들하고만 막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는 다니는데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무엇인가를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라도 나라도 뭔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헤롯이 그 짓을 하니까 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잡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잡힌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잡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상관을 하셔야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자기가 이러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메시아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건데,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럴수록 시험에 더 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이 마음 가운데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여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여러분 그게 과연 내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기대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이제 시험을 이길 것이냐.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적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 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자 믿음이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오케이, 내가 믿을게.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오케이, 내가 믿을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야. 그래, 내가 믿을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 되었든 어떤 내용이 되었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되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진짜 믿음이 뭐냐? 뭐가 바뀌는 게 믿음이냐?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곧 뭐 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것들에 대하여 지식적 동의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특별한 관계성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일단 바뀌면, 삶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선장이 바뀌면 배가 가는 방향이 당연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내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누가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게 종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결국은 이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그 방향 안에서 심지어 뭐도 바뀌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요. 내 꿈을 이루면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면, 자, 누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뭐가 바뀌어요? 꿈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만나기 전에 꿈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이 염려는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봐주실 거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맡기라 라고 하는 단어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거, 맡기기 전에 더 우선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께라는 단어예요. 내 염려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데 맡겨드리는 그분이 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해결사처럼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염려가 됐든 기도 제목이 됐든 맡겨드리는 그분과 나의 관계, 그분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잠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받아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정리할게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면, 자,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과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족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착한 양이 되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어요. 자,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지느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누가 인도하신대요?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목자가예요. 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들이 내려놔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냐면, 양이 저기가 푸른 풀밭이겠네, 저기가 쉴만한 물가겠네,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양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양은요, 여러분 눈도 어둡고요, 냄새도 잘 못 맡고요, 귀도 잘 안 들려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기가 푸른 풀밭이겠구나, 저기가 쉴만한 물가겠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만 주시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내 꿈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저기에다가만 데려다 주세요.
내가 원하는 저기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돼요. 라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봤자 거기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푸른 풀밭이고 어디가 쉴만한 물간지를 누가 안내해 주셔야 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뭘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래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분명히 목자가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고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착각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러다 망하겠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고 싶을 만한 골짜기 여러분 그런 데를 지나간다 안 간다? 간대요.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삶 가운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험 들만한 골짜기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근데 걱정할 게 없대요. 왜?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금 인도해주고 계시니까 비록 내 눈에 보일 때는 음침한 골짜기가 막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두려움 없이 통과해 갈 수 있는 담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한참 안 내려오잖아요. 밑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형상 만들잖아요. 뭐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으로 여러 형상들을 다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 여러분들 애굽에서는 소가 신격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소를 숭배했습니다. 근데 소로 만들지도 않고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적당히 고삐 끼워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에 편한 하나님,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고삐 끼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리 갑시다 끌고 다니는 신앙이는 여러분 이거는요 주인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그거 고삐를 여러분 오히려 내가 끼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믿음이 뭐냐, 얼마나 무엇에 대해서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거,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골짜기들을 통하여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